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입니다. 구약성경 405쪽 룻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석철 장로님, 강영순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손유경 성도님, 이혜리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기획위원분들은 회의하시고 또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가 정말 많이 왔고 또 안타까운 또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장마라고 하기에는 참 많은 비가 내렸고요. 또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대처하기에는 좀 우리가 역시 능력이 없구나, 우리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는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아의 홍수 때에는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비가 내렸는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비를 바라보면서 그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홍수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온 뒤에 햇빛은 참 밝고 또 따뜻하다 못해서 뜨겁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햇빛이 아주 강렬했는데요. 어제 교육제의를 하면서 그 선민교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복숭아하시는 분들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 피해는 별로 없는데 비가 많이 와서 복숭아가 달지 않다고, 햇빛이 좀 나야 복숭아가 단맛이 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도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당장은 비가 너무 오면 비 때문에 싫고, 햇빛이 너무 강렬하면 햇빛이 싫고, 바람이 너무 불면 바람이 또 너무 세서 싫고, 우리는 감사함보다는 불평이 더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룻기가 이제 보리 추수할 때가 접어들었고 그 보리 추수하는 곳에 룻이 나아가서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추수하게 되는 광경을 우리가 2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룻이 고백한 대로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의 밭에서 마음 놓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이 떨어진 이삭을 주었는데, 떨어진 이삭만 줍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아예 그냥 흘리고 다녀라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룻에게는 자기의 소년들이 보호해 줄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까지 했음을 우리가 2장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그럽니다. 내 딸아.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내 딸아라고 표현해요. 이 내 딸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정말 친딸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일까?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또 아이를 잉태할 그런 능력도 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관용구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노동이었고 힘든 과정이었고 안식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7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안식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이 안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벽돌을 굽고 주어진 일들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규례가 하나 있죠.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나가서 만나를 줍지 않게 하셨죠. 왜냐,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요 일하지 않냐고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땅에 그들이 살게 됐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을 누렸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더라면 그들은 그곳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룻이라는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와는요 어울리지 않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돈이 없어서요, 돈이 부족해서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어디가 아파서요, 또는 뭐 어떤 걱정이 있어서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식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갑니다. 뭐 조금 속이 쓰려도 스트레스성 뭐 위험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우리가 다 짊어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없으십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셔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가장 복된 자리를 하나 구별해 놓으셨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낙원이에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첫 번째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안전함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룻이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안전을 지켜줄 만한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되어줄 남편이 없어요. 룻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또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요 사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룻에게 있어서 위대한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자, 베들레헴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를 지켜주는 그 안전함의 울타리는 없지만 누가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기를 사모하며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느냐? 이번에 비가 온 것만 봐도요, 안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위험한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죠.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다 만족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거기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긴 정말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전에 그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잠깐 봤어요. 이제 예화를 올리셨는데, 어떤 남자분이 날이면 날마다 술을 먹는 겁니다. 술을 먹고 한뜩 취해서 집에 들어가요. 갈 때마다 이제 부인이 잔소리를 해요.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면서, 도대체 술값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하면서 술 좀 끊어라, 술 좀 그만 먹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잔소리도 한두 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화장품이나 그만 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화장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랬어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는데? 그랬더니 당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사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 말이 없겠죠? 근데 남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내가 술 먹는 건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술 먹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술이 취해야 좀 예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참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만족도 없고, 자녀에 대한 만족도 없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 없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어제 통계를 보니까 평균 1년 6개월이 되면 다 이직을 한다고 그래요. 직장을 옮기더라는 거죠.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소비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새로운 거, 어떤 좀 특별한 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만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만족함이 됩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만족함이 됩니까? 좋은 옷을 입는다고 만족함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한다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를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네. 이따 가다 물어보세요. 슬쩍 물어보세요. 한번. 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찾아야지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목자시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며 산다라는 것. 왜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서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세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샬롬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룻이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복되게 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어떤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어떤 뛰어난 능력과 권력이 있어서 며느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조차 없어서 며느리 룻이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추수하고 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여인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안식을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함을 드리고 어떻게 만족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고 만족함으로 기쁨을 얻으신다면 여러분, 그건 목사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안식이 되지 못하고 평화가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한다면 제가 할 일을 잘못한 거겠죠.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 그 안식이라는 걸 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고요. 돈을 방 하나 가득 쌓아놓는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룻이 어떻게 해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2절입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친족이 아니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고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룻에게는요,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남자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을 위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모압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의 친척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겁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네가 우연히 간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고, 그 보아스가 너를 지켜주었고 풍성한 양식을 주게 했고, 그렇다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추수를 이제 하는데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때는 추수가 이제 다 끝났을 때입니다. 추수가 이제 거의 다 끝났을 때 마지막 추수를 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잘 때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은 그냥 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시작이 되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러 날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 날 동안 룻은 어디 갔습니까? 계속 보아스의 밭에 갔을 것이고, 보아스도 그 밭에 계속 나오면서 누구를 봤을 겁니까? 룻이라는 여인을 계속해서 주목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오늘 당장 기도하면 내일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기도하면 조금 있다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줘보라 그래요. 시간과 돈을 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돈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돈이 생겼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시간도 주고 돈도 줬는데 넌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이 조금 밖으로 나갔습니다만, 이제 추수가 이제 끝나갈 무렵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보아스와 룻이 마주할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 둘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보아스가 룻을 어여삐 보았더라, 뭐 룻의 마음속에 저 보아스 정말 멋진 남자야, 이런 일이 있었다든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라고 말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주 어찌 보면 좀 무모하다 싶은 일을 지금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보내서 자기가 나중에 노후를 평안히 살려고 룻을 보아스에게 지금 뭐 시집보내려고 하는 과정이겠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는요, 나의 안식이 아니에요. 며느리 룻의 안식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며느리의 안식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오미는요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룻이라는 여인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입고 뭐 예쁘게 하고 가서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주었던 성실함과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보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건이가 예비군 훈련을 들어갔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실 권사님 드럼을 이제 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프로는 아니시지만, 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치셨나 싶었는데, 어떤 악기를 하나 연주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어떤 뭐 자고 났더니 막 뭐 피아노를 잘 치는 능력이 생겼다,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겠죠.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장기호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완성된 모습만 보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 과정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힘을 다했는지는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주어진 시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룻은 자기의 최고의 모습을 아마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룻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나한테 왜 시키는데, 이걸 왜 하는데요?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이니 내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4절 마지막을 다시 봅니다.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는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순서를 적어주시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여주지 않으세요. 배우들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대본 전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략적인 줄거리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만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전체를 다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배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드라마나 영화가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끌고 가다가, 우리를 끌고 가시다가 아유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놔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야 나도 힘들어, 이제 네 갈 길 네가 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을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 다음 할 일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냐고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알려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내일의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삶에 안식이 없습니까?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